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이를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나타난치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성경실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스케줄대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읽고 아마 말씀을 묵상하셨고 또 각 통독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은혜를 아마 많이 나누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정하고 또 금요일날 다시 또 말씀을 읽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주신 또 그 은혜 저도 동일하게 또 누리고 또 주님 하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또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한번 내보실까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했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뭐 이렇게 좀 닭살 돋게끔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예, 물어보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여러분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네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녀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네가 물질 너 좋아하지 않냐? 너 그 물질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물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나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왜 물으실까? 왜 물으실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은 실패의 삶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돌아보면은 한두 번 인생의 썸맛,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를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이 실패에서 잘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삶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또 사건으로 회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인생의 실패의 아픔으로 참 체념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잘 회복되어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한다면 실패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이브,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게 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노아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만 술에 취해 갖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사건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또 부끄러울 정도의 간음을 행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의 적군들 앞에 내보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참 그런 엄청난 그런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들 나오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는 데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들에게 이제 생수가 터져서 물을 주시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위에 생수가 나오게끔 명하라. 그런데 그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탁 치면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혈기를 부르다가 그만 어떻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참 그런 또 부끄러운 사건들, 실패의 또 사건들이 있고요.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 싫어갖고요, 불순종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표를 끊어갖고요,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로 던지어지고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또 있지요. 또 그리고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요, 가다가 버가라는 곳에 이르갔고요, 여러 가지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나는 집에 갈란다 그러면서 같이 선교 갔다가 두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것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들의 실패의 모습은 다 다르지요. 이유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들이 헐벗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 양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자리, 내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나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다시 회복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실패의 자리, 또 가정의 자녀의 삶 속에 일터에서 등등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는요, 부인하고는, 그리고는 정말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에서 실패한 것이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돌아서서 이제 자기의 원래의 삶의 자리,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정말 낙심한 채로 정죄감 속에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의 과정들을 오늘 이 본문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대사장들에서 예수님 잡혀갔지요. 니도 그 무리가 아니냐, 니도 그 무리가 아니냐. 그때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세 분이나 부인하지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인한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 속에, 항상 그 정죄감 속에 실패한 마음들,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가 항상 마음에 눌려있는 그 마음 속에 참 그렇게 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호숫가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거기고 그들이 바닷가에서 씨름하며 고기를 잡고 배가 고플 것 같으니 주님이요 손수 생선을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떡을 마련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먹이십니다. 주님 보고는 찾아와서 다 내려와서 이제 같이 먹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참 숯불에 주님이 이렇게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것 보고 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는요 숯불 아마 알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모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그 모닥불 숯불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는데 해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생선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마 이 밥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주님을 뵙기에 죄송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정죄감이 있고요.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다 아시니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첫 번째로 15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요 이 미안해하고 정죄감 죄책감 속에 참 패배의식 이 실패한 마음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큰 소리로 못했을 건데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또 1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묻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또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17절이지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아마 주님이 참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또 부인했기에 또 세 번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나한테 복수하십니까? 한 번만 물으면 됐지. 왜 제가 세 번 부인했다고 세 번이나 다시 물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있겠죠.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론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사랑의 의미가 다 차이가 나지만 오늘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요.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 실패의 자리 참 고기를 잡으면서 옛날 일을 하면서 마음 편치 않게 정죄감 속에 참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면서 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왜 세 번씩이나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그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것 때문에
넘어졌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다시 그가 회복하게 되는 것도 그 시작의 첫걸음이 바로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괜찮다 주님의 뭐 어떻게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끄는 헌신의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주님께서 회복하시게 나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돼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주님이 예고하시지요. 실제로 이렇게 회복된 이 베드로,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예, 역사에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가요, 예,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예, 마지막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뭔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겠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부부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 실패 속에 관계의 아픔을 겪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삶, 그 바로 일터에서의 사람의 관계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것이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시는데 물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실까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으실까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될 텐데 왜 물으실까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그 실패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왜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인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이것을 통해 회복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2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유혹들, 두려움들, 주님을 사랑함이 그것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다가온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조금 얻기 위해서 이번만 내가 뭘 한번 해볼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치료해야 될 고통의 대가를 아프게 치른 적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에이즈 환자 제가 케어한 적이 있죠. 그분이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 생명이 꺼져나가는, 계속해서 환절기에 조금만 기온이 바뀌면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에이즈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항상 한숨 쉬면서 대화 중에 저한테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야 됐었는데, 그때
왜 내가 한국에 돌아갔어야 됐는데. 바로 에이즈가 걸린 그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국으로 내가 돌아갔었더라면, 결단을 내리고 갔었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이런 모설병에 내가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실패의 자리, 생명이 꺼져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때 그 순간 타고 온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의 33절,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셨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누구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한 게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죽어야 될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 그러시니까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제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식적으로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설령 주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충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들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들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콩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콩팥을 떼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콩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수술대 위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엄습 오는 무서운 두려움들, 내 자녀가 콩팥 하나를 내가 이식해줘야 살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 기꺼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꺼이 내 콩팥을 열고 하나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내가 죽을지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속에서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부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조그만 유혹을 물러서지 못하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때 조그만 물질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넘어가는 건데요. 팬데믹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것을 넘어서게 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참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에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참 하나님이 코비드에 한 번도 걸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니 실제적으로 코비드가 가장 극성을 부릴 때 병원에조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정말 가족조차도 입원했을 때에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어요. 에머전시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사정해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쳐도 두렵죠. 병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극성한 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출입이 금지된 상태예요. 그 밤에 차를 운전해서 파킹장에서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때까지 파킹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불 속에로 들어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양이 지금 저 자리에 죽어서 병원 속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곁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마스크를 2개에다 끼고 병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들어오라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시신이 누워 계시는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드리고, 지금 돌아보니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양이 누워있는 그 자리, 코비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출신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지요. 바로 거기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습니다. 즉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참 교회의 참된 장로였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이 폴리갑을 체포하려고 사람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 그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을 잡으러 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폴리갑이 그 얘기를 듣고요, 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게 된 것이 뜻이라면 나는 죽음의 자리에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잡아가려고. 그래서 폴리갑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는 나에게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1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1시간 동안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폴리갑을 잡아갔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형 불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총독이 폴리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정말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인 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폴리갑을 이제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는 가이사, 로마 왕을 가이사를 네가 수호신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을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기 아까운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총독이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폴리갑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86년 동안에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지금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을 진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용기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화형대에 올라갔습니다. 화형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길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요, 창을 가지고, 불에 붙어서 안 죽으니까 창을 가지고 폴리갑을 찔러갖고 그래서 죽였다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그 상황,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 화형대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자고 그 속에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유혹들 다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은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나를 멈추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다음에 또 다가올 죽음의 위기, 그 두려움, 그 유혹 속에 베드로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라고 여기십니까?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을 뜨겁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에 헌신해야 될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바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실패들이에요.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가족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절대로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는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정말 애를 썼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결국은 뭐지요? 그 한계 속에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으니 이 아이들 남겨놓고 내 혼자 죽으면 되지만 남겨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들 안고 아파트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내 힘으로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자기 힘으로도 그 믿음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그때 그 믿음조차도 지킬 수 있는 날 주님이 주셔야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의 실패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뭐예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넘어서게 해주세요. 베드로 그 목숨의 두려움 속에 섰을 때에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그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겠노라. 말은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의 삶에 내가 실패한다면 그 상황이 놓을 때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많은 분들 왜 외국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 때문에 왔습니다. 진짜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 대부분들이 자녀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민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을 보니 내가 실패하고 다 내던지고 싶지만은 내 자식을 보니 다시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얻는 사랑의 힘,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네가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실패하지 않고 그 자리 속에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패의 자리, 여러분 눈가에 여전히 눈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단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제가 뜨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누르면서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 내 믿음조차도 주님 공급하여 주세요.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신대요. 지난 밤에도 단잠 이루지 못하며 엎치락뒤치락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 주님 아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 눈물의 자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것저것 애쓰지 마셔요. 회복의 첫걸음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반응하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일로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한 핑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가정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유혹,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 넘어서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의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 십배의 자리에 정말 눈물이 고여있는 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 소망 가운데 없이 낙심해 있는 자,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고루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료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오늘도 이 밤에,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들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의 불평과 한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